바랍니다. 오늘은 10대에 알았으면 좋을 재정 원리. 10대만 들으란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10대에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서 오늘 오신 10대들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20대 이상 우리 70대 80대 분들도 잘 들으셔서 나도 적용할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갖고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정 원리에 대해서 꼭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대 때 뭘 배웠습니까? 양치하는 거 배웠고, 세수하는 거 배웠고, 준비물 챙겨가는 거, 학교에 챙겨가는 거 배웠죠. 신발 똑바로 신는 거, 약속 장소, 약속 시간에 가는 거,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출석하는 거.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10대 때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와 문화대로 우리가 배웠다라면 따로 지금 안 배워도 되거든요. 그냥 문화가 됐을 거예요. 지금 10대, 20대, 30대, 60대, 70대가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정과 형통과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 가을날 추수할 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토의하겠죠.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10대 때부터 회당에서 토의했듯이. 그것이 그 성경적인 문화이고 마땅한 그 가치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10대에 알았으면 좋을 재정 원리. 저는 솔직하게 그 핀 마이크 꽂고요, 저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 뒤에 숨어 있으신 분들 옆에 가가지고 질문도 하고 솔직히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카메라 동선이 못 따라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할지 몰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뭐 이벤트를 좋아하거나 뭐 특별한 뭐 이벤트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의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사고가 되어지도록 전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믿음을 전달하는 거. 그러면 잘 들을 수 있는 학습법, 설교법, 방법은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 앉아서 설교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한 명부터 5명까지 딱 불러가지고 제가 질문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제일 뒤에 앉으신 분 5분. 그럼 앞으로 오겠네요. 네, 중요한 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말씀 진짜 가지고 있느냐?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진 것을 소화하여 내 입의 말로 선포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한낱 정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52주 다양한 주제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주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말씀, 검이라고 하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칼을 들어서 날카로울수록 잘 베입니다. 정확한 계시와 내가 진짜 확신하고 있는 이 말씀, 분야마다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당이나 예배당에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말씀을 가져갈 수 있느냐.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어머니 아버지하고 영적 대화하세요. 물어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얼마나 가지고 왔지? 대화가 안 돼. 이제 시작이에요. 주중에 어떤 청년 리더가 그 얘기 하더군요. 참 감사한 게, 예전에는 지금도 설교 말씀은 잘 못 알아듣는데 요약도 잘 못하고, 혹시 우리 장년 중에 아직 요약 못하시거나 못 알아듣는 분 계신가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얘들이 LTG를 시작했단 거야. 성경 읽기 시작했다고. 리더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아이고 잘했다고 박수 쳐줬어요. 네, 성경 말씀을 한 번도 간직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갖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넘어지지 않고 강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수능란하게 믿음의 정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졌느냐. 그래서 여러분 PPT 보면 나와 있지만, 제가 작년 2020년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말씀 전했어요. 의가 하는 말부터 해서 의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제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마인드도 마찬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들었던 것 같은데, 제목은 들었던 것 같은데 말을 못해. 그러면 다시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5년 10년 지나도 변할 게 없습니다. 삶 안 변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어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식하고 공부하시고 가지셔야 됩니다. 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켈로메 목사님이든 T.L. 오스본 목사님이든 켄스 해게 목사님이든 김진호 목사님, 최수현 목사님이든 간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녹아져 있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넣어주길 원하는 성령의 메시지라고 믿고 의식하고 인식한다라면 삶은 말씀이 말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 사람이 강력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강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진 내가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전이받고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잘하면 돼요. 애들 안 다뤄도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자주 했던 메시지인데 다시 고백해서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걔도 잘해요. 그걸 믿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오래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만약 20대 초반에 알았더라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강남에 살아요. 아시죠? 지금 핫하잖아요. 이번에 분양 나오는데 장난 아니었죠. 경쟁률도 그렇고 돈 가진 분들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곳저곳 다 투자하고 난립니다. 그 강남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공부했고 사교육받았던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학교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예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는 사교육에 사자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유치원도 안 다녔습니다. 좀 가난했고 그 형제는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 그 노른자 그 땅에서 부모님 모시고 또 살았죠. 거기서 자랐는데 자기가 배울 거는 다 학원 가면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울 게 없더래요. 오히려 학교가 시시하다. 사교육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주제에 대해서 배우면 자기는 다 배울 수 있어서 이게 뭔 도움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공교육의 혜택을 받았거나 또 공교육 속에서 또 우등생이나 공부 잘했던 분들은 우리 공교육 얼마나 제도권 좋아합니까? 근데 시대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1, 2%, 5% 이외에는 대부분 어쩌면 들러리 같은 지금 현재 교육 현실이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배우지 못한 게 뭐냐? 재정은 아무 데서 안 가르쳐줘요. 사교육에서. 와, 이 판이 그렇구나. 그런데 실제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취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장에 뛰어들면 실제 부딪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고 직장 생활이고 재정이고 재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우리 교회 부모님도 안 가르쳐, 교회 선생님도 안 가르쳐, 심지어 학교 가도 안 가르쳐지네. MBA 했더라도 실제인 그 부분까지 배우지 않거든요. 이게 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책을 읽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10대 때 이런 문화와 이런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재정의 원리를 알았다라면, 나눔의 원리를 알았다라면,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라면 여러분 더 유용하게 여유 있게 계획적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 연사 확실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두 가지만 오늘 나눌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석하세요. 잘 해석하시고 잘 들으시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자세한 얘기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고 해당되는 책들이나 이론들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돈의 개념은 10대 때, 아니 7세, 8세 때부터 6세 때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아이들에게 돈과 재정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장사하는 법을 배우고요. 자기가 그 중간 관리인 역할에서 심부름하고 수수료 받고 하는 장사도 하더라니까요. 애들이 주고 파는 법, 주고 나누는 법, 내가 이 돈을 그냥 엄마가 주는 용돈이 아니구나. 땀이 있고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아이들이 처음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금부터 재정교육 하시면 되고요. 나이 든 자녀를 둔 부모들은 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재정 이야기 요즘 계속 나오는데 안 좋은데요, 요즘은. 돈 얘기는 안 좋은데요. 감사해요. 다른 얘기해도 조지 마세요. 다
우리에게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원과 기도에 대해서 309절 언저리로 메시지를 말하고 있지만 재정 분야와 재정을 관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약 2359절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중요하고 인식하고 적용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재정 원리를 잘 적용하여서 부한 삶의 대체로 살아가지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죄받도록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죄받는 사상과 교육을 받아가지고 눌리면서 좀 돈 벌고 싶다라는 얘기조차 말 못해요. 왜? 이상하게 비칠까 봐. 그것이 그를 눌러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아이디어, 지혜를 썩히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 전통, 소문,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형식들, 이런 부분들은 말씀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과 좀 나눌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의 원리를 어기고 살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규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12장 32절 아주 지혜롭게 살았던 현인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고. 자, 이사갈 자손들이 시세를 알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란 말이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로 에트와 비나입니다. 에트가 뭐예요? 시간, 기회, 때예요. 적절한 때. 비나가 뭐냐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이해력,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적절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적용하고 취할 것일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이 바로 이 시세입니다. 21세기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혼돈스럽습니다. 백신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효과적인 백신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작용으로 죽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볼 수 있는 직관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믿음, 생각하는 능력, 분별력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그러한가 하여 분별하고 연구하는 자입니다. 누구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마시고 방송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마시고 내 건강에 내 몸의 책임은 누구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가 관리해야 된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 기억하세요. 금세 20대 됩니다. 20대 금방 옵니다. 30대 금방 옵니다. 60대 금방 오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을 아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기는 것입니다. 답사 남기자. 장사하여 남기라.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자,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장사하여 남기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남기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세요. 자,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를 들면서 여행 가는 주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니까 주인은 잠시 여행 갔다가 집에 올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 재물, 재능, 건강, 지혜를 맡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행 갔기 때문에 잠시 떠났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떠날 때 그분이 그냥 가지 않으시고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누구의 재산? 그 주인의 재산. 그러니까 종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재산을 맡기고 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5명 앞으로 나오세요. 5명 하면 나올 사람이 있겠죠. 솔직히 저는 불러내고 싶어요. 시간만 된다면 10명도.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갔을까라고 물어보면 이 5분은 다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맡기고 갔을까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업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묻어두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충당하고 나눠주는 인생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그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을 흉년에서 풍년으로 위기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혜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장사하였고 일하였고 계획을 세웠고 부지런했고 남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재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 열고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 감은 언제 떨어지나? 저 감은 언제 떨어지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까마귀 품절 사태예요. 너무 많이 요청해가지고 까마귀 없어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비상식량이었는데 평생 이런 비상식량 먹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믿음을 언제 발휘합니까? 언제 일합니까? 네. 근데 이상한 이론과 이상한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붙들어가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받고 땅에 묻은 사람과 똑같은 계수할 날이 옵니다. 성경 그 얘기를 계속해요. 왜냐? 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읽어보세요. 언제, 무슨 시기에, 어떤 문맥 가운데 이 달란트 메시지를 하는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들이 오느니라. 계속 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45절에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고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야? 이런 종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47절에 결과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맡기고 가셨지? 47절에 주보에 없습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자, 25장, 26장 가서 그 결과가 뭐예요? 통치자, 다스리는 자. 즉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그렇게 같이 다스릴 자를 구별해내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 자, 주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우리 청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장가 시집 가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옛날에 소원이었어요. 장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벌써 결혼하고 애를 3명 놓고 벌써 결혼 20년 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근데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5장이 나와요. 그 앞에 10처녀 비유 나옵니다.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 나오는 거예요. 이 달란트. 자, 25장 15절. 여러분 문맥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자, 왜 그 소유물을 맡겼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구나. 청지기라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특한 은사와 재물과 건강과 능력을 다 다양하게 주신 것은 뭐예요?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는 둘도 셋도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현재 내가 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냥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독특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각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배치하셨고, 또 달란트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이 다국적 고유한 능력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내가 특별하다, 아주 독특하다라고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는요,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화폐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달란트, 달란트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거의 30kg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 이 1달란트가 그 당시 화폐 기준으로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조금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월 300 월급을 받는 사람을 하루로 친다라면, 그냥 매일 일한다고 생각해 하루 친다라면 월 1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한 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6억 원입니다. 5달란트면 30억 원이에요. 이걸 좀 더 올리면 주 5일제로 근무하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또 5명을 부르고 싶습니다. 6억 원을 1년 동안 맡긴다. 집사님 뭐 하실 거예요? 6억 원 가지고 복권 다 살 거예요? 솔직하게 물어보시다. 6억 원. 요즘 서울 아파트 사기 어렵다 그 돈으로, 그렇죠? 6억 원. 근데 그 6억 원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거의 땅에 못 섰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돈을 주고 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생각해. 왜 주고 갔죠? 은행에 맡겨도 되는데 왜 이 종들에게 맡기고 갔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면서까지 왜 그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고 갔을까? 쉽게 생각하세요. 장사하여 투자하고 이윤을 남기도록 주인은 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열매 맺으며 개수할 날을 생각하면서 생산적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초등부 아이가 있는데 명절날에 용돈을 5만 원 받았어요. 자, 이 5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쓰는지 부모님이 관찰해 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써버리네. 얘는 앞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습관을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재정 관리하는 법을 이제 공부해야 될 때예요. 저희도 1, 2, 3 세 딸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두고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뭐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정에 대한 원리, 규칙, 노랑불, 초록불, 빨강불입니다.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뒤 그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회개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인이 뭘 보길 원했을까요? 첫 번째, 선하고 신뢰할 만한 신용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원했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뒀다면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하였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하여 이것을 맡기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또한 주인의 뭐라고요?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도 물고기를 잡는 법을 통하여 같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은 보고 기뻐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또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까?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기가 받은 그것으로 일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것, 주인이 맡겨주신 것,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이거밖에 안 된다. 저 사람이 특별하지. 난 특별하지 않아. No. 그 생각이 평범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특별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현재 있는 것으로 하시면 돼요. 나 지금 저축 500만 원밖에 안 했다. 오, 예. 100만 원 했다. 오, 잘했어요. 오, 1억을 가지고 있어요. 잘했어요. 마땅히 드릴 것 드리고 심을 것 심고 투자할 것 투자하되 절대 자족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장사를 하고 남깁니다. 그 뭐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투자하고 이윤을 남기는 삶을 얘기합니다. 전략적이고 전술적이고 그저 잊지 아니하고 계획을 세우고 세월을 아끼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이윤을 남기는 삶. 세 번째, 이런 사람은요 시대를 분별하여 이윤을 남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이윤을 남깁니다. 뭐 잘 아시죠?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근데 종이돈을 모아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데 종이돈을 계속 모아. 착한 모범생이에요. 근데 돈은 계속 없어져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모르죠? 기도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모르죠? 세월을 아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다 아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요? 부모들이 성경의 원리를 다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냐면 저도 쏟고 살았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화폐가치 하락하는 거, 그리고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법,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오히려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돈이 일하게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가 중요한 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쌓는 것.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서 1인 기업가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안전지대를 탈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더 풍성하게 해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다른 많은 달란트가 있지만 오늘은 재정 분야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왜? Why?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요 말씀이 맴돕니다. 주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결과가 있는 세 종류의 결과가 있습니다. 재물을 벌면 다 쓰는 사람, 마이너스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써요. 뭐 노세 젊어 사세 번 대로 다 써요. 족족 다 써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족해가지고 카드까지 끌어 쓰네.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카드 값으로 다 나가버려. 이거 어떻게 또 빌려? 근데 여러분 카드는 뭐예요? 빚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진짜 힘들었지만 가장 먼저 한 게 가위 갖고 와서 카드를 다 잘라버린 거였습니다. 무턱대로 자르지 마세요. 계획은 세우셔 자르셔야 됩니다. 잘라버렸어요. 작정 안 하면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는 게 쉬울 수는 있어도 카드 자르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카드 자르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계속 빚으로 살 것 같으면 마이너스 인생으로 계속 가난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아두는 사람이다. 플러스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저축합니다. 버는 대로 저축하고 종이돈을 챙깁니다. 근데 종이돈은 종이일 뿐이에요. 화폐 가치는 하락해요. 아주 막 모범생이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솔직히 저 상 받았습니다. 저축상. 그때 배운 게 저축하라는 건 배웠어요. 투자는 안 배웠는데 저축은 배웠어요. 그래서 저축을 해가지고 그때 상 받았습니다. 그때 앨범 큰 거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축을 하는데 물가가 더 빨리 오르네. 예,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 옆에 있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 세상 뭐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재물을 남기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아니에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은 다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 했는데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갈수록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배가는 사람, 곱하기 인생인데요. 이 배가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시세를 합니다. 시대의 분별력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하고 투자하고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남기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뭐 로버트 기요사키 책은 다 읽었죠.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 있다라면 많이 넣는 거고요. 뭐 얼마나 롬무어 책도 그렇고요. 얼마나 재정에 대한 책들 많이 있습니까? 지금 뭐 난리죠. 뭐 주식도 난리고 코인도 난리고 여러 가지 난리가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을 내고 책을 사고 공부하고 이렇게 힘들어할까? 고민 안 되나요?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왜 그런 거지? 라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백신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우면 백신이 왜 어지러운 거지?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지? 왜 힘들어하는 거지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반. 이쪽 의견도 보고 저쪽 의견도 보고. 왜? 내 몸은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물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묻거든요. 네 몸 어떻게 관리했냐?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재물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이 재물을 어떻게 하여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겼지라고 반드시 계수할 날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마지막 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주었다. 1년 후에 얼마를 남기겠습니까? 뭐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어떻게 남길 때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재밌는 표 하나 준비했는데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새우깡이죠, 새우깡. 새우깡 1974년도에 50원이었습니다. 이때 태어나신 분들 경험하셨죠? 50원. 2014년도에 1,100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거의 20배 이상 점핑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가짜 새우가 진짜 새우가 됐나요? 중량이 늘었을까요? 아니에요. 변할 건 없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실제 넘겨보시면 PPT 넘겨주세요. 예, 새우깡 그때나 지금이나 뭐 봉지는 바뀌었어요. 봉지. 예, 뭐 내용은 좀 바뀌었을 수 있겠는데 거의 달라진 건 없어요. 대신 물가, 화폐 가치가 떨어졌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단 말은 비싸졌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계속 올라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올라가는 거죠. 화폐는 떨어지지만. 다른 말로 돈 만 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뭐 경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왜 이 내용들을 PPT에 넣어서 여러분 알려주냐 하면 현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삶은 영적이다. 삶 자체가 영적인 것은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돈이 없어질 때에 그들 사귀었던 그 친구들이 너를 영구한 처소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불의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충성된 걸 보십니다. 가정생활을 관리하는 자에게 교회를 관리하도록 맡기셨듯이 작은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큰 재물과 더 큰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잘 기억하세요.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청직이죠. 그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네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주 놀랍죠? 주님이 그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주지 못한다.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까마귀가 떨어졌듯이 하나님이 순식간에 1,000만 원, 100만 원, 1억, 10억 하나님이 뭐 선물로 주실 거를 생각하는 그 개념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계별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수준만큼, 계시만큼, 받을 거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분배하십니다. 부어주세요.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여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충만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조금 담을 종지기 그릇이냐. 이건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물어봅니다. 일터에서 네가 신실하냐? 인정받느냐? 주인의 재물을 내 재물로 생각하고 진짜 아끼고 최선을 다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양심을 가지고 일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 회사가 나를 붙잡아 두길 원했어. 내가 가면 사장님이 화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시지. 이런 경험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알고 성숙한다라면 그렇습니다. 네, 인정받습니다. 기쁨으로 일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장사하여 남긴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보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재정을 주무르는 엘리트 문화입니다. 부를 쫓거나 돈을 쫓으면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 그 본질을 추구하면 재물과 부는 쫓아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본분을 다하면,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채워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잠언 많이 읽고 계시죠? 잠언에 뭐라고 말하겠나요? 훈계에 훈계를 더하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고 지혜로운 자는 훈계와 책망을 달게 듣죠. 자, 주의 말씀을 달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얘기해 줍니다. 역대하 1장 11절 쉬운 말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그것이 네 마음의 소원이더냐? 너가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또 내 원수를 다 멸망시켜 달라거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12절. 그러므로 다시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재물과 명예도 함께 주겠다. 네 왕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고 너의 뒤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많은 재물과 큰 명예를 너에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 본분, 사명을 네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원하고 순전하게 쫓아온다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과 네가 구하지 않는 명예도 내가 너에게 함께 부어주겠다. 뭐예요? 청지기에게 주인이 하는 메시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주인이 종에게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재정이든 치유이든 단순하게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추정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과잉 해석하지 않고 말씀이 물이라고 했으면 물로 그냥 받아들이듯이 단순하게 쫓아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복잡하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면 조던 피터슨, 여러분 잘 아시는 캐나다 토론토 심리학 교수님과 페미니스트가 서로 토론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조던 피터슨 그 한국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상당히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합리적인 사유하는 능력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10대들 추천합니다. 20대, 30대, 40대 마찬가지입니다. 사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페미니스트가 조던 피터슨 교수가 A를 말하면 A에다가 A 다시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난 A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근데 그게 계속 끝까지 그 얘기 나와요. 한 20-30분 동안.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예수 믿는 분들도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게 말씀이 A라고 말하면 A로만 들으면 되는데 이 자기 주관을 붙여가지고 A 다시로 해석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도한 추정, 추측, 과도한 상상을 하면 망상에 빠지고요. 피해자가 됩니다. 그분이 피해자가 됐더라고요. 스스로 피해자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든 건강이든 치유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질병과 아픔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하고 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알려지도록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생각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단순한 사고방식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여기저기 들은 게 많아요. 근데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영양가가 없습니다.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우리 지혜로운 자들을 위한 질문을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말씀 가지고 있나? 진짜 난 말씀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셀 모임 예배 좋아요. 하지만 진짜 여기 와서 말씀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당신이 말을 할 수 있고 진짜 믿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는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러면요, 안다고 착각하는 건 큰 손해입니다. 내가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말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당신을 살립니다. 세 번째, 절대 감성적, 인간적인 접근을 영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정으로 목회하면요, 제일 쉬워요. 근데 정 이상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말씀의 겉면입니다. 말씀의 원리입니다. 혼과 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접근, 혼적인 접근, 기질적인 접근, 인간적인 접근, 아니면 말씀적인 접근.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지. 이거 상당히 인간적인 접근이에요. 무신론적인 접근이에요. 공짜성 대가를 요구하죠,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가 지금 품절됐습니다. 주님은 까마귀 보고 하자고 네가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까마귀는 특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은혜를 부어주신 까마귀고, 까마귀 평소 구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신실성과 권위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너무 지금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이론과 논리와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과 물질주의 사상과 다원주의 사상이 온 세상을 점령해 버렸어요. 영화에 그런 요소가 있어도 구분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른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동성애, 물질사관, 인본주의 사관, 혹은 아주 도덕적인 것을 영적으로 착각을 해요. 도덕적인 것은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관점이죠. 말씀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근데 마지막, 만몬과 우상 숭배를, 만몬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이 지금 완전 팽배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마지막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장례식에 가면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해라. 인생은 다 이렇다. 결국은 가지고 갈 게 없다. 뭘 가지고 가죠?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남아요. 물질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불의의 제물로 영혼을 사는 거.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 회계사가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서로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누가 더 부유한 것 같습니까? 유대인 회계사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유합니다. 그래요? 얼마 정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10배 이상은 부유하게 삽니다.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더 이 세상의 가운데, 재물 가운데 부유하게 삽니까?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 회계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의 앞부분을 믿고 살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뒷부분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고 신약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재물과 재정의 원리는 구약 성경에 대부분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어릴 때부터 배웠고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삶이 되었다고, 사고방식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뺄 것이 없습니다. 원리가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원리를 진짜 정확하게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요, 우리는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죄감 당하지 아니하고. 제가 어제도 어떤 사업가 한 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더 큰 꿈을 꾸라고 하는데 약간 습득하시더라고요.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 누가 그런 생각 하러 한 적 없거든요. 언제부터 그게 들어가 있었어.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교만해줘도 괜찮아. 그럼 내가 당신 끌어내릴게. 제발 더 긍정적 욕망을 가지라고. 긍정적 욕망의 힘을 2번, 3번 더 정독하시라고.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도전할 수 있다고, 풀어놓을 수 있다고. 겁먹지 말고, 정지당하지 말고, 수치당하지 말라고. 근데 생각보다 삶의 실제에서 성도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소극적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전히 더 과감히 주셔도 돼요. 하지만 영적 권면과 지혜를 받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디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약 시대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나 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구약 모세오경과 율법서 잠언서 가운데 있던 지혜들을 그들은 삶의 원리로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묵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그 원리를 너희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디서 배웠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배웠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배웠거든요. 와, 성경에 계속 그런 얘기 나와요. 이런 얘기가 손 대접하는 거. 룻과 보아스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이삭을 많이 남겨주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뭐요? 주는 거.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는 거. 가진 자의 책임을 가지는 거. 노블레스 오브 리제를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독교 문화가 우리 안에 팽배하면요, 기업가 또 존경받는 기업가가 나오겠죠. 그런 말씀을 믿는 기업가가 나온다라면, 뭐 유일한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그렇죠? 그런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꿈꿀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나왔으면 좋겠고요. 장관도 나오시고 총리도 나오시고 기업가도 나오시고. 잘 되는 식당 원리를 찾아보니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데 좀 더 달라고 하는데 밑반찬을 안 줘요. 가고 싶나요? 안 갈걸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잠언 22장 6절 한 말씀만 보십시다. 자, 잠언 22장 6절 7절 시작. 아이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아이는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7절. 가난한 자는 부자의 다스림을 받고 빚진 자는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된다. 심각하죠. 근데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이 심각하지 않아요. 쉽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지옥의 삶을 살죠.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으로 너희를 삼바되었으니 인간의 종이 되지 말라. 빚진 자의 종이 되는 길이 빚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하는 자는 쉽게 돈을 빌려요. 이율도 쉽게 생각해요. 자동차 할부 쉽게 사요. 전체를 계산하고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버는 것 이상으로 족족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까마귀 보내주세요 하죠. 주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잠언 22장 17절. 너의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네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그걸 쏟는 자는요, 계속 빚지는 사람은 카드 자르기 시작할 겁니다. 없더라도 아껴 쓰면서 저축하기 시작할 겁니다. 심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조금씩 배워갈 거고요. 가계부를 쓰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둘이서 밤늦은 시간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은 수익과 지출을 적어요. 지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분량만큼 여기에 투자하고 지출할 것인지, 헌금할 것인지, 줄 것인지, 섬길 것인지. 다른 말로 계획적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종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쉽게 자본가들의 돈을 빌리고 쉽게 자본가들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삶의 지혜는 함께 가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란 말과 재물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네요. 지혜로운 자와 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크레그 힐의 5가지 부의 비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정관리, 지혜로운 자죠. 능숙하게 재정 관리할 줄 압니다. 관리할 줄 알아요. 관리란 말이 뭔지 알아요. 반대는요, 미숙합니다. 통장 분류를 못해요. 오로지 통장 하나, 통장 5개 관리하는 비법부터 책에 다 있습니다.
최소한 3개, 4개 통장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점사항, 지혜로운 자는 비전을 삽니다. 비전을 쫓아가요. 그걸 위해 가다 보니까 돈이 쫓아와요. 그런데 덜 지혜로운 사람은 당면한 돈, 당면한 일 때문에 건건 돈 해요. 돈 하니까 돈도 싫어해. 적절하게 짝사랑을 해야지. 따라갑니다. 투자처가 지혜로운 자는 가치 상승 요인을 알고 분별하여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가치 절하되는 것에 투자를 하고요, 많은 이자를 빌리는데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부채를 씹게 됩니다.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반면에 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냥 지성적인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이클이 있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경험하시죠.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방법론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재물관리, 신체관리, 재정관리, 사람과의 인맥관리, 누굴 만날 것인지, 이 사람에게 시간을 얼마 쓸 것인지, 이 사람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인가? 이 약속을 진짜 지켜야 될 것인가? 이 사람 결혼식과 장례식에 내가 가야 되는 것인가?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보낼 것인가?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유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보내주는 3세대까지 갈까요? 유대인들은 다 이걸 합니다. 3세대까지 가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남기지 않아요. 그냥 노세 먹고 노세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자기 때. 돈 쓰는 습관 적용할 거, 딴 거 많이 있겠지만 하나만, 요것만 해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빚지지 말고 남기십시오. 빚지지 말고 남기시고, 카드 쓴다, 잘라버리세요. 그냥 대충 혼자 짜지 말고 합의하에, 부부 합의하에. 절대 수입보다 많이 쓰지 마시고,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돼요. 사람 관리도 그렇고 영적인 관리도 그렇고 사람 세우는 것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습관이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특징, 버는 돈을 모두 쓰는 사람, 버는 돈 다 쓰지 않고 남기는 사람, 처음부터 돈 벌면 쓰고 남은 걸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 먼저 할 거를 투자하고 심고 할 것들 계획하고 남은 것으로 쓰는 사람.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 사장은 왜 이래, 저 사장은 왜 이래, 이 회사는 왜 이래, 이 나라는 왜 이래, 이 시절이 왜 이래, 국가 정책이 왜 이래, 이거 불평하는 사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공부하고 그걸 계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지면서 전진하는 사람. 이것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마인드입니다. 엘리사가 가부를 만나가지고 너희 집에 그릇이 몇 개 있느냐라고 할 때 가부가 얘기합니다.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개 있느냐라고 물었지 뭐가 없느냐고 물어본 적 없는데, 엘리사 가부는 가난해가지고 없는 것만 보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 습관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 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은 하나도 있습니다. 물고기 5마리 맞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름다운 교과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요즘 결혼 코칭 한 커플 하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 코칭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들으면요, 결혼 생활 너무 좋아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했던 그거 생각 버리세요. 실제적인 걸 좀 다룹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 코칭하는 거죠. 그걸 믿고 살면 잘 살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 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정도 배우고 재정을 관리하고 사회생활하면요, 재정이 돼서 처음부터 좋은 출발선에 서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모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진짜 부유한 자는 네가 어떤 생각과 어떤 습관과 어떤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